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여서 서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50일째 되던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수천 가지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성령 임재보다 더 잘 아는 사건,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건넜던 그 날을 정해놓고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돌 하나로 쳐서 이겼던 그 날을 우리가 오늘은 그런 일이 있었던 날이지 하고 기념하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날, 굉장히 교회사에서 중요한 날입니다만 그날도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로만 기억하지 그날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그날을 기념하진 않습니다. 그럼 왜 유독 우리는 성령 임재의 사건을 지키고 또 매년 절기를 정해서 기억해야 할까요? 성령 강림절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완전히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대한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재료를 다른 것 창조하실 때와는 다르게 재료를 쓰셨어요. 무슨 재료? 흙이라는 재료를 쓰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흙으로만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은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불어 들어옴으로써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사람에게 오래도록 계속해서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깊어지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죄가 계속 많아지고 깊어지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요, 죄 때문에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영을 거두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근데 아주 거두신 건 아니었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영을 비록 한 번은 거두셨지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머지않은 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중심에 모실 거야. 그리고 다른 신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영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머지않아 실현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장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기록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마치 하나님이 창조의 순간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생기를,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그 내쉰 숨에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는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가졌던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오면 다시 되돌려 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이 실현된 게, 성취된 게 성령 임재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날인 거예요. 더불어서 성령 임재가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더 볼까요? 그림을 바꿔주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성령 받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에 온 인생을 걸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성령 임재의 그 날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언제부터 1일인 거예요? 오늘부터 1일인 거예요. 성령 임재의 그 날부터 1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만큼은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성령, 지금도 성령은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성도와 교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저와 같이 말씀을 몇 구절 보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을 따르던 1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래요. 한번 내볼까요? 무슨 소리였을 것 같으세요? 우리 남자분들 옛날에 막 로봇 장난감 가지고 놀 때, 자동차 같은 거 가지고 놀 때 그냥 손만 놀지 않잖아요. 입도 같이 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슉 날아다니고 막 쾅쾅 하면서 입으로 손으로 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뭐 그거보다 훨씬 비슷하지만 훨씬 웅장하고 큰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집에, 그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즉 성령의 임재 방법 1단계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성령은 항상 임하세요.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은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임한 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공동체 가운데 임하세요. 우리로 치면 이 가나실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임하시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듯 구성원 모두에게 근데 한 번에 임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꽝 너희들 다 성령 받아라 꽝 이건 아니라는 거죠. 강한 바람 소리가 불던 중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갈라졌어요. 나뉘었어요. 그러더니 그 갈라진 불의 혀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했어요. 즉 성령의 임재 방법은 두 번째 이겁니다. 공동체 가운데 임하지만 그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임재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은사가 다 달라요. 한 성령이 오셨지만 우리 각자에게 따로따로 성령님께서 개별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체험하는 깊이도 달라요. 그 성령으로 맺는 열매도 다릅니다. 그럼 그 개개인에게 임한 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개별적으로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여러분 그 임하다라는 뜻이 정확히 뭔가요? 그냥 어디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도착했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마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도달함으로써 우리와 마주함으로써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성령은 세 번째 기억하세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그게 성도들로 하여금 난 성령이 임했어가 아니라 난 성령으로 충만해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이 존재 안에 나만 있었는데 나를 마주하신 임하신 성령님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내 안을 충만하게 채우세요. 그러면 이 안에 나만 있던 나라는 존재가 성령이 참으로 인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어요. 말이 이전과 같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스러워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함께 있던 이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자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지자 역시나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조금 전에 보았던 구절이죠. 2장 4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 했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오순절이라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 오순절 때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오순절 때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 때문에 유명해진 절기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원래 지켜져 왔던 명절이에요. 그것도 큰 명절이었어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처음 얻은 농산물 수확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은 맥추감사주일과 엇비슷한 그런 개념의 명절이었고 구약 시대 때부터 지켜져 왔던 명절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는 어때요? 명절 때 내가 일상에 살다가도 다 서울에 모여 살다가도 어떻게 돼요?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죠.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다 어디 흩어져서 살다가도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왜? 거기에 성전이 있어서 거기가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의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명절이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때도 오순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국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무리들이 원래 자기들이 유대인으로서 일상적으로 쓰던 아마도 아람어였을 거예요. 그 말이 아닌 다른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으면 유대인들의 그 일상의 말이 들려야 정상인데 자기가 원래 살던 갑바도키아, 메소포타미아, 크레테 섬 막 그 원래 자기가 살던 동네의 말로 이 유대인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 행동이 이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이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놀라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할 줄 모르는 게 맞는데 저 사람들은,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냥 아람어 쓰는 게 맞는데 왜 내가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듣던 말이 이 사람들한테서 들리지? 왜 내가 저기 갑바도키아, 지금의 튀르키예 거기서 듣던 말들이 왜 여기서 들리는 거지? 당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보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조롱한 거예요. 비꼰 거죠. 뭐라고? 술 취한 거 아니야? 정리해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첫 번째, 놀라며 당황했어요. 두 번째, 술에 취했다면서 조롱했어요. 깔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세상은 항상 놀라면서 당황합니다. 자기들하고는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가치관이 달라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요. 포기할 수 있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놀라고 당황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만 지키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세상은 술에 취한 것 아니냐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누군가에게 술 취했냐라는 말을 언제 우리가 쓸까요?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원래 안 그런데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이상하게 행동하네. 원래 똑바로 걸어야 하는데 오늘 보니까 비틀거리면서 걷네. 그러면 우리 그러죠. 야, 뭐야, 너 술 취했어? 그러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뜻만 지킨다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A라고 하는 게 맞는데 왜 B라고 하지? 제가 교회 다니더니 이상해졌나? 이런 대우받으면 똑같이 당하게 해야지 왜 저걸 참지? 왜 용서하지? 야, 이런 분위기면 막 다 때려치고 본때를 보여줘야지 왜 견디고 있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나요? 술 취한 사람 모두 조롱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해도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 성령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었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네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 확신하셔도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선택한 이 길 내가 이겨낼 수 있겠구나. 성령 충만함은요, 그냥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나 성령 받았구나? 아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고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을 보고 놀라면, 당황하면 마치 술 취한 사람을 보듯 이해하지 못하고 쟤 좀 이상한데 라고 보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교육부들이 있습니다. HG 아동부도 10시 50분 그때 시작할 텐데요. HG에는 찬양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가대가 이제 아이들 한 20명 정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0시 한 10분 15분쯤에 2층 로비를 어슬렁거리다가 저희 아이를 만났어요. 아침 먹었니? 못 먹었대요. 왜? 늦잠을 잤답니다. 몇 시에 일어났는데 10시에 일어났대요. 근데 그때가 10시 10 몇 분이었거든요. 너 세수는 했어? 그랬더니 세수 안 했대요. 근데 아기들 때 한번 세수 잠깐 안 해도 티 안 나잖아요. 보아하니 눈곱도 없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 그러면서 양치는? 그랬더니 양치도 안 했대요. 그래도 사람들이랑 이렇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할 텐데 입냄새 나니까 양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방으로 데려가서 제 칫솔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양치는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보냈어요. 밤에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가서 아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냥 10시에 일어났으면 좀 그냥 늦게 가면 어때? 세수도 좀 하고 밥도 대충 먹고 양치는 그래도 하고 집에서 오지.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아빠가 목사인데 늦게 가. 제가 단언컨대 아내도 저도 집에서 아이들한테 너넨 교회에서 아빠가 목사니까 잘해야 돼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교회라는 데를 와서 보니까 자기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도 그런 눈치 안 주는데 그냥 본인이 신경이 쓰여서 그런지 한 번도 집에서 가르치고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 늦는 것도 아니고 연습 정도면 매번 잘 갔으니까 늦잠 잔 하루 정도는 한 10시 10분에 시작이면 10시 반쯤 가서 그냥 찬양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아닌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열방과 만민이 찬양하고 예배해야 마땅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여러분은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면서 어떤 부담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 부담 없으신가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편안하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지난
지난주에 대선에 나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럼 그 자녀로서 행동거지에 아무 불편함이 없었을까요? 우리 아빠가 선거에 나갔다. 그럼 친구들한테 말 실수라도 할까봐 내가 혹시 돈 빌리고 안 갚은 건 없나, 그런 것도 아마 살펴야 될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사장님 아들이, 사장님 딸이 왜 저래? 라는 얘기 안 들으려고 아마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땅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 부담감이 없다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의식이 있는 성인이라면 내 부모의 위치도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부담이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막 다 용서하라 그러고 다 양보하라 그러고 다 참으라 그러고 그럼 맨날 나만 손해보게요? 네, 맞아요. 이 두꺼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그냥 손해봐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니 너는 손해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널 보면서 이해 안 된다고 당황할 수도 있어, 조롱할 수도 있어, 술 취한 사람 모두 여길 수도 있어. 그렇더라도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고집하고 있는 거라면 그래서 받는 손해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찼다는 기쁨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겁게 짐진 자들이 많아요. 짐을 왜 질까요? 인간이 지는 짐은요, 서로가 다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비롯된 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짐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한테 와, 내가 그 죄짐 다 덜어줄게.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너의 죄 다 없애줄게.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해라?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제가 농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멍에가 뭔지 한번 찾아보면요, 그땐 대부분 이런 그림이 나와요. 소가 이렇게 목 쪽에 끼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멍에인데 간혹 소 한 마리가 끼는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멍에를 조사하는 사진에는 소 2마리 혹은 그 이상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같이 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했습니다. 같이 매자는 거예요. 소 2마리가 멍에 하나를 같이 끼듯이 예수님이 이쪽에 끼면 나보고 우리 보고 이쪽 거 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덧붙이셨어요?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멍에를 끼고 길을 갑니다. 일을 합니다. 밭을 갈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 예수님, 이쪽으로 가면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거기는 오르막이잖아요. 가기 싫어요. 이쪽이 더 편한 것 같아요 하고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갈아야 할 밭은 반대쪽이야.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달라요. 멍에는 하나인데 그러면 누구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배우라라고 했어요. 내가 널 가르쳐줄 때는 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한 멍해지고 갈 때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분의 말씀과 내 뜻이 달라요. 예수님 뜻을 따라서 예수님 가시는 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한순간에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잠깐 불꽃처럼 일어나는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에 감사와 기쁨이 다 있겠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저 하나님의 나라와 죄가 두루 퍼져 있는 이 땅은 참 많이 달라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도 다르고요.
가치 있는 게 무엇이라고 고집하는지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길이 맞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태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산다 그러면 다 놀라고 당황해요. 얕봅니다. 조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내게 알려주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이 길이 참 기쁘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자만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막 박수 받으면서 꽃길 걷는 게 아니에요. 영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을 믿고 불 가운데일지라도 마땅히 걸어가는 게 주의 자녀의 삶입니다. 주의 자녀의 삶은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파도가 치고 빠져서 허우대걸 수밖에 없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바다 위를 걸을지라도 그럴 때 우리를 보면서 세상은 놀라겠죠. 왜 불 가운데를 가니? 왜 멀쩡한 땅 놔두고 바다 위를 억지로 걸어서 가려 그러니? 그러나 그 길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으신다면, 그 길을 걷더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길 끝까지 걷도록 도와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 위에서도 충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같이 주의 자녀의 그 길, 불 속일지라도 바다 위일지라도 같이 걸어갑시다.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지 우리의 그 고집 꺾지 맙시다. 부담은 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에 먹칠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 부담감 성령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그 부담감 잘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두 팔 벌려 영접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